죄악이 가득한 사람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노아 시대가 됐는데 이때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150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번성하기를 1500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사람의 수명이 평균이 912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오래 산 사람은 뭐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900년 조금 못 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평균, 여기 성경에 5장에서 나이를 이렇게 말한 것을 종합해서 나누면 평균 912세를 살았어요. 그러면서 또 자녀들을 계속 낳았으니까 그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겠죠. 그래서 번성해졌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1500년 만에 그냥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결혼을 잘못해서 그랬다 하는 것을 여기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심판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 1절부터 7절에 간단한 짧은 내용인데 무서운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죄졌느냐? 결혼들을 잘못 죄졌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 세상을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헝클어져 버려서 하나님이 도저히 손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짚어주셨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홍수 심판은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심판이 남아있어요. 인류가 이렇게 지금 죄가 점점 더 번성해져 가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원인도 여기서 그대로 나오고 또 그 결과 심판도 그 원리가 그대로 나와요.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여기서 원인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5장에서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4장에서 족보가 나와요. 그것은 가인의 후손들은 악의 계보였어요. 악인의 계보. 5장에 나오는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노아까지의 계보는 의인의 계보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구별됐느냐?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으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기질이 그래도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도 공식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살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속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가인의 본성부터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뭐 엉터리로 제사 드려놓고 또 안 받아들였다고 그 화풀이를 동생한테 하고 그리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나중에 벌이 너무 크다고 또 이렇게 반항하고 아주 기질이 악해. 그 후손에서는 람멕 같은 사람은 첩을 두고 거기다가 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상처 줬다고 그들을 7배로 더 강하게 죽이고 그렇게 양쪽이
이 성향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로 붙었어요. 왜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의 계보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 악인의 계보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했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육적인 매력이에요. 외모가 남자는 멋있어 보이고 여자는 너무 예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했다라는 말은 연애 감정에 아주 단순한 인간적인 욕망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결혼들을 했어요. 근데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인은 나는 함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싶다 이럴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인데 엉뚱하게 저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저 사람 돈 잘 버는구나, 이런 인간적인 매력에 끌려서 결혼해버리면 신앙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집안이 되는 집안하고 안 되는 집안이 다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결국 신앙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방향을 잘못 잡았으니까. 가치관이 엉뚱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어요. 악이 더 선을 지배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에요. 선과 악이 섞이면 악이 강해져요. 그래서 유전도 좋은 게 유전이 안 돼요. 나쁜 게 더 유전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가치관이 좋은 가치관 가진 사람과 나쁜 가치관이 가진 사람이 함께 섞여 살면 나쁜 가치관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보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육적인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잘 먹고 또 육적인 쾌락도 더 즐기고 이런 데에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일부 일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데리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가 되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처불뒀잖아요. 그와 똑같은 그거보다도 더 심한 세상인 거죠. 이렇게 완전히 사람이 영적인 가치관이 사라져버리고 육적인 그런 능력 위주로 또 육적인 욕망 위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 육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악한 존재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유명하냐? 폭군이 유명한 거예요. 무조건 힘세고 세력을 크게 가지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거 여기 보면 용사라고 그랬는데 용사라는 말이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유명한 사람들이냐? 아주 힘센 사람들이 유명한 거예요. 막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엉뚱한 사람이 막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휘둘러 버리는 이런 세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120년 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앞으로 120년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처음 소개할 때 500세로 소개하고
홍수가 날 때를 600세로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전면에 등장할 때가 가까웠을 때 이미 세상은 끝장날 정도였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기를 120년 후에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야 되겠다는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100년 동안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5절과 6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은 몸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들은 육체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를 당했어요. 마음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체가 마음을 지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그 사는 방향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즐기고 더 편해지고 하고 싶은 욕망대로 다 발휘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악하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수단을 자꾸 강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악한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육적인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짐승들을 보면 알죠? 짐승은 완전히 육으로 그들은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먹고 싸고 놀고 자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짐승은 완전히 육적인 그 본능대로만 삽니다. 뭐 좋은 일 해보자, 뭐 선한 일 해보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지만 선을 행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선한 방법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악해야 뭐든지 반칙을 해야 되는 거지. 정당하게 해서는 잘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반칙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심이 마비돼 버렸어요. 악에 완전히 치우쳐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아, 이게 사람을 잘못 지었구나. 잘못 지은 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다 회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근심하셨다. 이 근심이라는 말이 상처라는 뜻이에요. 이 아트아체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히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랬는데 이 쓸어버린다라는 뜻이 심판입니다. 마하라고 그래요. 마하. 이 쓸어버린다는 뜻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외면을 깨끗하게 씻고 외면을 지우려고 물로 세상을 닦아낸 거예요. 그게 홍수 심판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받아요. 그러나 의미적인 거지 그 물이 사람의 죄를 씻어내지 못하잖아요. 홍수가 이미지적으로 씻은 거지, 세상을 씻은 거지. 물로 사람들의 악함과 이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을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예표하신 거지. 내가 이렇게 세상을 깨끗이 닦아야 되겠다. 잘못된 거는 지워버려야 되겠다. 물로 내가 씻어내야 되겠다. 그러나 물로 안 돼. 그래서 이건 예표고 진짜 심판은 남아있는 거예요. 불의 심판. 완전히 그 형벌을 가해서 악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타락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시면 그 피조세가 그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사람과 모든 짐승들을 다 쓸어버리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없애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라도 깨끗하게 지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와 같이 인류는 1500년 만에 완전히 끝장났어요. 악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사탄이 배후에서 완전히 왕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치관이 서로 섞여버리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결혼이. 그리고 몸에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면 안 돼요. 마음이 올바르게 가도록 몸을 끌고 가야 돼요. 그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악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